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할 때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기도할 때 아예 기도의 내용에다가 뭘 포함시켜놨어요? 오늘,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아주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때 오늘 저녁 다 잡수고 오셨죠? 잡수셨어요? 양식이 없어도 못 잡수는 분 계세요 혹시? 자, 오늘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양식이 없어서 밥 못 먹는 사람이 없게 해라. 그래서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신해산 계약법, 또 오경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양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면 이 양식에 대한 것을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문 속에다가 이 양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나라는 이 양식의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도 한 30년 뒤로 넘어가면, 그때만 해도 30년? 한 40년이나 50년 그 뒤로 가보면, 그때 우리 양식이 없어서 참 많이 배고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의 세대들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가지고 양식이 없어서 배가, 물론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양식이 해결된 나라로 속하죠. 자, 근데 지금 고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고대 시대는 양식의 문제가 해결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양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죠. 양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 우리한테 기도하라 그러면서 이 양식의 문제에 대한 것을 예수님 집중적으로 이렇게 다루시는데,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오병이어에 대한 얘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제 이 양식의 해결하는 문제인데, 그럼 인류 역사에서 이 양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자, 아주 고대 시대, 아브라함 그 이후의 이 시대에 수메르 문화에 대한 얘기를 보면, 그 수메르 문명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졌느냐 하면, 사람이 여러분 어떤 문명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리고 어떤 집단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해결돼야 될 게 있어요. 뭐가 해결이 돼야 돼요? 먹는 문제 해결이 돼야죠. 물 문제 해결이 돼야죠. 집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사람이 어떤 집단촌을 형성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메르 문명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어떻게 살았느냐? 아주 선사시대에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동식으로 살았죠. 그래서 움막을 짓고 산다든지 아니면 토굴속에 가서 산다든지. 근데 주로 어디에 주로 살았냐면 강가나 바닷가에 주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강가나 바닷가에 가면 쉽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 보면 막 산에도 조개 껍질 쌓여있는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바닷가에서 주워다가 먹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쌓아 놓은 것들인데, 이러다가 이제 어떻게 사람이 정착이 되냐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정착이 되는데, 맨 먼저 사람이 농사를 뭘로 지었을까요? 우리처럼 지금 벼농사를 지었을까요? 무슨 농사를 지었을까요? 피농사지지 않았어요. 맨 처음에는 이 수메르 문명이 형성되어질 때는 야생밀이 있죠. 야생밀을 훑어다가 그걸 가지고 먹고 살다가 이 야생밀을 경작하는 그런
기술이 형성이 되어지면서 집단촌이 형성이 되고 문화를 이루어가고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이 없어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성경의 왕정기 시대라든지 또 가나안 시대 이런 시대에는 춘궁기가 되면 양식이 다 떨어져요. 떨어지니까 그 떨어진 양식을 보충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쟁하러 가서 전쟁에서 진 그 팀에 가서 양식을 다 갖다가 몰수에다가 먹고 이러면서 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먹는 문제는 결국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해결이 거기에 다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는 이 양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평균 연령이 몇 살이나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몇 살, 얼마나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100세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평균 연령이 20살이에요. 20살이니까 몇 살에 결혼을 하냐면 남자는 18살, 여자는 13살에 결혼을 해요. 그러면 20살이 평균 연령이니까 몇 년 살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길게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고아와 과부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지 말고 고아와 과부를 너희는 이런 얘기를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사회 구조 자체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양식의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양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내산 계약법에 뭐라고 됐죠?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이렇게 이루어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들 때 신앙 공동체, 공평한 땅 분배. 땅을 왜 공평하게 분배해야 돼? 땅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직업의 종류가 우리나라에도 뭐 2만 몇 가지를 하죠. 근데 이때는 농사 짓는 거 외에 다른 직업이 있어요? 농사 짓는 거 외에 다른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죠. 이러면서 살기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고, 그리고 평균 연령이 20세밖에 안 돼요. 평균 연령이 20세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무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 사람들이 사는 세대에 계속 이 먹는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아예 너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자, 이 이야기는 지금 늘 양식을 구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왜 이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면서 특히 이런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 양식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함축이 되어 있는데, 특히 십계명의 안식일법에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 11조가 있는데 이 안식일법은 먹는 문제, 먹거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말은 안식일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이제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쭉 한번 훑어봐야 될 텐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맨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자, 이 죄인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죄인의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의 죄인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주로 가난한 자, 목동들, 또 농사를 짓는 사람들, 어부들, 직업이 안 좋은 사람들,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왜 죄인이 됐어요? 가난해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농사를 짓는 사람, 어부 이런 사람들은 왜 또 죄인이 됐어요?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그거 외에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 유대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자기들만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기들만 의인이라고 하는 이런 교리를 가지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죄인을 구원하는 그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가난한 자, 어부, 목동, 특히 이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살았어요? 갈릴리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맨 처음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죄인들을 구원하셨는데, 그 가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대교는 이렇게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은, 죄인들은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버리신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이러면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에게 너희는 버려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면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뭘 말씀하시냐면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왔다.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 뭐냐면 먹는 문제 해결이에요. 자, 그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신약성경에 와서는 중점적으로 다뤄주는 책이 어디에 있죠? 속에 있어요? 그런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바로 이방인의 시각에서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골고루 잘 살게 할 수 있겠느냐, 경제 정의에 대한 얘기를 누가복음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제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뭐가 해결되게 해달라고요? 먹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데, 오늘 늘 우리가 식사하실 때마다 이 땅에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밥 굶는 사람 없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함께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